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이제 좀 볼 건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근데 이제 오늘 뭐를 좀 하고자 하냐면 그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의 혼인잔치와 술람미 여인의 그 어떠함, 응?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했을까 안 했을까? 예수님, 독신이죠. 예수님 독신? 그 했을까 안 했을까? 독신이다. 안 이제 했어요. 오늘 한번 그거 보자고요. 오, 있어요? 있지. 당연히 총각으로 해야죠. 응, 총각인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목사님은 지금 내가 계속 영의 얘기를 해도 껍데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처음에는. 예, 왜냐면 그게 습성이 돼 있어, 우리 안에. 바깥에 지금 결혼이니까 남자, 여자, 예수님이 여자가 있어서 술람미 여인하고 결혼한 걸로.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저도 그랬어요. 우리 예전에 아는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아이고, 안으로 얘기한다 그러고는 또 밖으로 갔네. 그러네, 또 밖으로 갔네.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래요. 그러면 등불은 항상 어떻게 해야 꺼지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도 어떻게 했어요? 등불을 등에 기름을 갖고 꺼지지 않도록 항상 켜고 있으니까 신랑을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라는 말은 그럼 무엇인가? 그 허리가 뭐지라는 걸 보니까 허리를 너희 아브라함한테 그러죠. 아직 그의 그 자녀가 자손이 허리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스피스라는 이 단어는 뭐 엉덩이, 내부적으로 출산력, 응? 그렇게 얘기하면 이 허리가 뭐를 성경은 지금 의미하고 있는지는 알잖아요. 그 출산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뭐를 띄어요? 띠를 띠래, 띠를. 그러면 우리는 띠 그러면 주로 무슨 생각이 얼른 나요? 진리의 허리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허리띠로 허리에 동였다라는 것은 진리의 띠를 둘러 띄었다는 것은 결국은 출산을 하기 위한 준비 자세잖아요. 응? 그리고 등불은 켜야 되겠지. 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이렇게 좀 조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응? 그럼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전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어라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전에 말씀이 이제 뭔가 하니까 12장 33절로 올라가서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러니까 너의 소유는 우리 안에 물질의 어떤 습성, 물질적인 그 어떤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팔으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돈, 내 재산 이거 물질을 팔으라는 게 아니고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를 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써먹었어? 주로 어디다 써먹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는 도둑도 해하지 않고 좀 더 슬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갖다가 바쳐. 그쵸? 그렇게 해서 다 그 물질을 다 갖고 오게 만들어서 교회가 부자 돼서 빌딩 짓고 내 몸이 성전이라면서 왜 이 보이는 교회에다가 그렇게 투자들을 하느냐고. 그 돈 가지고 좀 바깥에 진짜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복음이라도 좀 전하고, 응? 그렇게 해서 그들을 조금 구제해서 데려다가 교회 앉혀놓는 데다가 차라리 인간에게 투자를 하지. 보여지는 빌딩, 건물, 그러니까 다 지금 뭐예요? 뒤로 집 사놓고 딱. 나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에 와서 생각하는데 정말 전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쓰고 먹고 비단지고 누구한테 구걸 안 하고 하는 그 정도라면 나는 좋게요. 내가 몇 천억이 있고, 지금 내 손에 몇 천만 원 이거 있으면 나 어디다 이걸 써야 될지 모를 것 같아. 그렇다고 그걸 넣어놓고 있지도 못해, 성질이. 누굴 막 줘야 되고 막 이래, 이제.
그러니까 그걸 줘도 난 쓸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외 99칸 가진 사람이 100칸을 채우려고 한 칸을 더 채우려고 그 난리를 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잖아요. 어차피 왔다가 가는 인생 그냥 손을 피고 살면 나한테 주신 것만큼 좀 도울 사람 돕고 나눌 사람에게 나누고 그렇게 빈 마음으로 살다가 가면 되는데 그걸 막 채우느냐고 결국은 교도소 가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지금까지 뭐 이렇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많은 돈을 주어서 누구에게 나눌 만큼 준 것도 없지만 아까도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6,700 몇십만 원을 동사무소 뒤에다 갖다 살짝 놓고 간 사람. 예. 그 물질적인 차원에서도 그 사람은 비어서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그러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근데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그렇게 선을 베풀었어도 줄을 모르면 꽝이잖아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는 그렇게 주시지도 또 사실은 않았어. 그러면 자 여기서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래요. 응? 그러면은 소유를 팔아야 되는 거네. 소유를 팔아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내면 안에서도 그러니까 겉의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구제해서 대래 뭐래요?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고 한 거나 이거를 말씀을 내 안에 영적인 의미를 끌고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그 소유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해서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성으로 그 만들어 가야 하는 일에다가 목적을 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늘에 둔 바가 된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다함이 없는 보물이고 그런데 그 하늘에는 도적, 사탄, 마귀, 귀신이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할 수가 아까 배운 것처럼 없잖아요. 이미 하늘을 사는 사람은 사탄, 마귀, 귀신이 나를 침범할 수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내면에 그분과 하나 되어서 가는 그 하늘이 열렸으면 거기에 귀신,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내 안에 내 소유 내가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으로 함께 가는 삶을 그들이 빼앗아 가요? 못 빼앗아 가요? 영적인 의미로는 지금 그런 과정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지는 건데 당장 밖으로 보면 이제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라 이거죠.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작정은금하라 뭐 해라. 당장 제 주변에 아는 목사님 하나가 정말 그가 교회가 어려울 때 그는 끝까지 그 교회를 지키고 남아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교회를 나왔대요. 그가 왜 나왔어? 그랬더니 교회가 이제 그 지금 있는 교회를 땅에다 조그맣게 건축이 된 교회인데 그걸 팔고 조금 이제 저쪽 다른 데로 좀 좋은 동네로 옮겨가는데 그걸 팔은 돈 가지고는 땅을 예를 들어 2필지를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면 2필지를 사가지고 한 필지는 교회를 짓고 한 필지는 팔아가지고 이거를 건축을 하겠다라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렇게 해도 사람의 욕심은 그 돈이 남아돌게 안 해. 집을 사러 가도 집을 사도 그렇잖아요. 내가 눈에 볼 때 내 돈에서 딱 맞는 거 사요? 대출 받아서 조금 더 큰 거 사지? 이게 인간의 모든 마음이거든요. 교회를 건축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교회도 좁아갖고 성도가 없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정에서 옮겨가야 될 일이 있어서 옮겨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계속 설교가 이제 뭐 할 거야? 돈.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부담되겠어.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거를 못하는 사람이냐? 조금 이제 옛날에 되게 어렵게 살다가 지금은 이제 좀 뭔가 좀 먹고 살 만큼 됐나 봐요. 그런데도 교회에 대해서 최선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 1,000만 원짜리를 적금을 들어서 나름대로 그거를 타가지고 그걸 드렸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드렸다고. 그런데도 더 했으면 하는 게 이 목사님 마음인 거야. 돈 나올 때가 뻔하잖아, 몇 사람. 그러니까 계속 그 설교를 통해서 헌금을 강요를 하니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디니까 그냥 자기 그 모든 것 열쇠랑 뭐랑 교회 다 놓고는 지금 그냥 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간다라는 거죠.
참 이게 모순인 거예요. 이게 모순. 그도 힘들고 목사님은 그렇게 무리하게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려는 그것도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죠. 팔아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면 거기에는 보물이 있고 죽어서 거기가 이 땅에 건 없어져도 놓고 가는 거지만 거기 가서 내 상급이 많으니까 내 집이 좋은 집 짓고 살 거다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까지 교회들이 엄청 써먹었고 어디까지 금반지 목걸이 팔찌까지 다 내놓고 애들 돌반지까지도 다 내놓고 이 짓 했잖아요. 우리 했어요. 했어. 주택부금 아파트 부금 어떤 거 깨가지고 건축한 거 아, 집 담보까지 잡혀서 장로들은 해야 되고 그러면 이 교회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자유로워요? 벌써 교회에 오려면 이제 또 오늘은 무슨 설교가 나올까? 아이고 오늘도 또 돈 힘에 겹게 하라 작정해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 통장에 5천만 원 1,000만 원 해갖고 그거 월세 넣듯이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짓눌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성도들 그냥 쥐어 짜는 기름 짜대듯이 하는 게 그게 교회라는 거죠. 라는 거야 그게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지금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내가 지금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이게 조각을 먹을래? 통으로 먹을래?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이 겉은 이런데 이 겉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내면의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누가 해야 돼?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죠. 종들은 겉으로밖에 못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영으로 거듭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면의 진리를 열 수밖에 없지. 이 34절 가보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응? 그게 우리의 마음은 어디요? 하늘에 있어야 되죠. 그 하늘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계시고, 그죠? 그것에는 나를 위해서 대속죄물 되어주신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그분이 보물이야, 그분이. 응? 그분이 보물이니까 그분 때문에 나는 거기 있는 거라는 거죠. 그분이 거기 하늘에 없으면 나도 없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게 목적입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 못 갑니다. 자격 없습니다.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눈이 동그래지죠. 그분이 거기 있어서 그분을 사랑해서 자,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너무도 크고 그분은 강한 포스야. 빛이야. 응? 그분을 우리가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그분 인식 못해.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했고 그 중보자가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아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의 보물은 바로 누구예요? 그분이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그 자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도 거기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예수님이 지옥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식에서 알고 있는 그 지옥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천국에 안 계시고 거기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에 만약에 계시다면 나는 거기를 가겠다. 그랬더니 얘기했잖아. 저기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대. 그래갖고 이단돼 버리더라니까. 사람이 말을 다 자기들의 기준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적 차원으로밖에 못 받아들여요. 아무리 여기서 내가 10개를 던져줘도요. 어떤 사람은 거슬리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신앙의 연륜만큼 하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2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10개를 계속 100개를 부은들 뭐 할 거예요. 그거는 다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속성 안에
되어진 만큼밖에 못 수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해주고 리바이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또 지난번에 흘러갔던 것도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넘겨줄 때 그때 지나갔었는데 들은 것 같았는데 그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알아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꾸 반복으로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심겨지고 뿌리 박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 오직 그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제 우리는 차원적으로 올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에다가 목적을 둬야 되겠죠. 그분과 내가 하나 되고 그 영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밝히 보여서 깨달아지는. 그러니까 그 다음 뭐예요? 35절. 허리에, 그러니까 이제 허리에 그렇게 되어졌어. 그래서 진리로 허리를 넌 띄었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출산을 해야 되겠죠. 예.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면 뭐요? 불, 빛, 그쵸? 포스가 불이니까 등불을 켜야지. 끄면 안 되죠. 켜고 그 다음 36절. 너희는 마치 오늘 이제 요걸 하려고 지금 앞에 전초전을 한 거예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요. 그럼 거기 주인 있죠? 주인을 클릭해봐요. 주인이 뭐야? 주인이 뭐예요? 퀴리오스. 응? 퀴리오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주인이라고 해놨지만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해놨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될 때 이 주라는 말이라고요. 이미 주가 됐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미 어디로 올라간 거냐면 하늘 차원적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도 그분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뭐가 돼요? 주가 되고 주인이 되고 통치자가 되고 그렇죠? 우리의 임이 되고 그러면 지금 주인이 어디에서 지금 돌아왔대? 혼인집에서 돌아왔대요. 혼인집. 혼인은 결혼식이잖아. 그러면 우리의 주도 결혼을 했네. 혼인집에 돌아왔잖아.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저 혼인집에 물이 포도주 되게 한 보통 그거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뭐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안 됐니 어쩌니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본문 말씀으로만 보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왔어. 그러면 주인도 혼인을 한 거야. 예, 그 주가 혼인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주가 혼인을 집에서 돌아와서 뭐를 해요? 문을 두드려. 그렇죠? 문을 두드려. 왜 두드려요? 열으라고.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래.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문을 열어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먹고 마시고 나는 너가 되고 너는 나가 되게 하겠다 그거죠. 예. 그러니까 주인도 혼인집에 혼인을 해야 되네. 그래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네. 그럼 이제 혼인집이 어디야? 어디예요? 이제 딱 나와야 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전에 뭐를 해야 돼요? 그 전에? 응? 문을 두드려. 아니 주인이 응. 혼인을 해서. 그러니까 주인이 혼인했다는 말이 뭐야?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당신이? 띠레띠그 등불을 켜야죠. 아니, 당신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돼야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이거. 십자가?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을 해야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려서
뭘로? 보혜사로 성령으로 이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뭐같이 되라? 그렇게 되어서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혼인은 어디에서 일어났다? 내 안에서. 아니. 예수님 혼인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십자가에서. 그렇지. 예수님의 혼인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래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거듭났을 때, 예, 성령이 되셨을 때, 예수님도 혼인하신 거야, 그때. 그 육체로는 죽으셨잖아요. 이해가 가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로 오실래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어? 자, 그러면 좀 더 봅시다. 자, 돌아와 보세요. 돌아와. 해산하다. 응? 해산하다. 그리고 출발하다. 떠나다. 돌아오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떠나서, 어? 근데 오늘 지금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자, 여기 마치 그랬죠? 마치, 같이 되라, 클릭. 뭐예요? 호모이오스. 응? 누가복음 12장 36절 보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마치 뭐뭐같이 되라 그럴 때 유사하게 되라잖아요. 그러면 3674 어간에서 유래했대요. 3674로 가보면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함께. 그러니까 함께 동일하게 되려는데 마치 뭐같이 되려냐면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그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 같이 마치 응? 그렇게 되라. 근데 요게 미래형이야. 미래. 그렇죠? 마치 뭐같이 되라. 그런데 돌아와가 미래야, 미래. 근데 여기서 지금 마치는 유사하게 되라. 너희도 똑같이 그분과 함께 그렇게 돼야 돼. 그 말 하고 있는 거죠? 응. 근데 뭐예요? 기다리는 사람. 프로스 데코마이. 기다리다. 용납하다. 기다리다. 받아들이다. 허락하다. 취하다. 그러니까 그 주인을 크리오스 그 주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러한 사람 같이 그와 함께 하나가 되라는 거지. 등불을 켜고 있고 허리띠를 매서 그 주인 예수 그분을 용납하고 그분과 함께 기다리는 사람, 그분과 하나 되는 사람이 결국은 되라는 얘기죠. 하나 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혼인집에서 돌아온, 그러면 혼인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 영으로 결합된 거죠.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과 혼인한 그 사람과 하나 되어서 그분을 기다렸다가 함께 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등불을 듬비한 것처럼 그러한 상태가 너희도 되라. 응? 그렇게 되어져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돌아올 것이야, 그분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려. 문을 두드리면 그렇게 되라. 그 다음에 37절.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응? 근데 이제 안 자고 있네? 깨어 있죠? 그러한 상태가 뭐 하는 거다? 깨어 있는 거라는 거죠. 슬기로운 처녀가 지금 다 이게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등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깨어 있는 자가 되는 거. 진리로 허리띠를 매고, 그 다음에 등불을 켜고, 주인이 혼인집에서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기를 언제 두드릴까? 오늘 두드릴까? 내일 두드릴까? 그렇게 해서 그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상태. 그렇게 되어 있는 자들을 깨어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 있다? 얼른 성경. 뭐가 있다? 그 종들은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들은 나오는 거죠.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띈대 또. 그러면 뭐예요? 아까 허리띠를 띄었을 때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주인이 띠를 띠고, 아까 그 띠예요, 띠. 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 띠를 띠고,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어디에 앉혀요? 어디에 앉혀요? 우리말 있잖아.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어디에 앉혀요? 응? 자리에 앉히고, 예. 누가복음 12장 37절 그 밑으로 올려서 보면 우리말 있잖아. 거기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어떻게 해요? 수종하리라. 참 주인이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누가 띄어 이제 띠를? 주인님이 띄어. 그 띠를 띠고 오셔서 우리를 어디다 앉혀요? 자리에.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앉아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있겠다라고 에베소서 있죠? 그래 놓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뭐 하신대요? 뭐 하신대요? 수종을 들어주셔요. 얼마나 놀라워. 에? 뭘 더 이상 바래요. 아버지가 내 수행원이 되어준대. 예수님이. 수종하리라 클릭해 보세요. 뭐예요? 또 못하면 이제 꼴반 때. 수종하리라 뭐예요? 수행원이 되다. 시중 들다. 정신적인 주인, 친구, 선생. 근데 그렇게 되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시중 들어주고 전문적으로 기독교 집사로 행해 주시고 우리를 관리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준다는 거 아니야. 뭐를 더 바래? 뭐를 더 바래? 뭐를 욕심낼 게 있냐고. 그분이 결국은 뭐예요? 그분이 나를 전폭적으로 침노하신 거야. 그냥 내가 마음의 문만 열어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렇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수종 들어준다니까. 이런 말씀 들을 때 감사해서 저절로 말씀 보다가 그냥 놓고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 감사해요. 야, 주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라는 거를 할 때 뭐 감개무량하죠. 뭐가 더 벅차. 그쵸? 그러면서 38절 주인이 혹 2경에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 3경이 뭐야? 2경, 두 번째 경, 수호자, 낮과 밤의 구분으로 수호자, 2경이나 3경, 세 번째.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서수잖아요, 서수. 네. 그러니까 처음도 그렇게 하고, 두 번째도 그렇게 하고, 세 번째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우리는 매 3일 길을 가잖아. 처음에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그렇죠? 그래서 3일 길을 가는 동안 내내 그러한 상태로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이 있다. 왜? 그분은 계속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상승시켜 주시잖아요. 애굽에서도 그렇고 6월절, 그렇죠? 6월절에 그렇게 허리에 띠를 띄어라, 신을 신어라, 그렇게 하면서 건너가라, 급히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광야로 넘어가서도 그렇게,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요단강 건너갈 때 또 그렇게 가면 그게 2경, 3경, 두 번째, 세 번째. 예. 그러면 이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지금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신 분은 이제 영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율법은 완성을 시키셨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해요? 로고스로, 하나로 퉁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눌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안가받기 하나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이 아가서 5장으로 가보세요. 아가서 5장. 지금 우리가 육체로만 살면 그거는 예수의 삶밖에 안 돼요. 근데 내 안에서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까도 했어요?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을 우리도 팔아야 돼. 예, 예수님이 팔아야 그분이 우리 내 안으로 그리스도로 오신다니까? 그걸 안 팔고 바깥으로만 보고 계속 예수님으로만 섬기면 그거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나 좀 팔아줘. 나 좀 팔아줘. 이러신다니까. 그러나 그분은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가서 5장 1절 찾았어요? 5장 1절. 나의 누이 신부야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제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술람미가 그 지역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 여인 이름도 되고, 이제 나중에 그게 나오면 찾아봅시다. 술람미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처음에. 신부니까. 그 주를 막 사랑하는. 되게 이쁘더라고, 술람미라는. 한번 그 이제 술람미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제 벌써 동산에 들어갔네. 그러면 이제 에덴의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의 몰약, 향재료를 거두고. 그러면 지금 몰약이라는 게 뭘까? 몰약 보세요. 몰약. 방울 져서 떨어지는 건데 쓴 것.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렇죠? 그 몰약과 신포도주, 그런 걸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몰약과 황금과 유향. 결국은 그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결국은 죽으면 그 사람 죽을 때 향재료하고 그 몰약을 넣어서 썩지 말라고 장사 지낼 때 그걸 넣어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몰약과 향재료를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십자가에 죽어진 그 사건을 너희가 인식하라는 거죠. 거두고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고 많이 마시라. 응? 이미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인식하고 거기서 즐거워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 보니까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는데, 그렇죠? 아까 깨어 있는 자는, 그렇게 동이고 진리 허리띠를 메고 그렇게 준비되어서 깨어 있는 자, 그것을 깨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자는 깨었는데, 그러면 눈을 뜬다, 잠을 깨다, 일어나다. 근데 뭐예요? 들어 올리다. 항상 위로, 위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상태에서는 잠을 자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들어 올려져 있어. 항상 그 말은 뭐냐면 마음이 뭐 어떻게 올려져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거지. 그분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분을 놓지 않고 있는 거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되어진 내가 그 영적인 존재는 항상 그분과 함께 하늘 차원에서 동행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렇게 되어진 자만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죠. 예,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러면서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여기서 두드려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네. 두드려를 보니까 두드리다, 치다, 심하게 누르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다고 이제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다고 왜 열어달래요? 그분이 우리 안으로 오셔야 되니까. 예, 항상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사랑하는 누이여, 나의 신부야,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야, 내가 너와 더불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제 너의 어떠함을 좀 내려놓고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없니? 내가 너를 완전히 장악하게 너 좀 나에게 줄 수 없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영이기 때문에 이 땅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은 성전을 어디다가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보이는 성전 다 허시고 예수의 성전 허시고 이제 어디에 둬야 돼요? 우리 안에 성전을 삼아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내 마음이 성전인데 영혼을 열어드려야 그분이 나를 점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또 하나의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야. 이걸 이해를 하면 돼요. 내가 예수야, 2000년 전에 온 그 예수야, 이게 아니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은 당신을 더 이상 물질 세계에 표현할 수 없으니까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이 나를 주장해가는 삶.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어드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은 그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표현해내고 그분을 드러내고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그렇게 되어졌을 때 내가 너 안에 들어갈 거야. 근데 이게 우선은 뭐가 돼야 돼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그 전에는 그 동산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동산에 아무나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에덴이 회복이 돼야 되면 나의 어떤 자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혼인잔치를 거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고 육체를 벗어버리시고 이제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지금 중복적으로 다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나타났네. 오늘 내가 또 술람미 여인이 돼야 되겠죠. 문을 두드리면서 나는 너야, 너는 나야. 그래서 이게 또 어디하고 연결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나는 없는 거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하늘을 사는 사람은 내 의중으로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어떤 사건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라면 어떠실까? 응?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나가고 그분의 생각이 나가고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이 나가고 용서가 나가고 그렇죠? 이해가 나가고 그게 예수님의 심장이잖아.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해서 내가 사라질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게 선한 싸움이잖아요. 내 욕심은 아이고 땡기고 싶은데 아니잖아요. 그분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랬더니 나에게 뭐가 예비돼요?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선한 싸움을 싸웠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애따 먹으라고 돈을 주고 막 뭐를 주는 게 아니라 응? 의의 면류관을 주신단 말이야. 의의 면류관. 그거 공부하라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먼저 내가 돼야 되겠죠. 내가 먼저 되어지고 되어진 그걸 누군가에게 나눠서 그들에게도 또 이 면류관을 또 나눠줘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하신 거라니까.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이 또 나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또 죽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죽어서 또 죽음을 통해서 내가 없는 속에 그분으로 역사되어지는 씨를 또 뿌리네. 그러면 그것이 또 그에게 또 가네. 그러면 그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내서 이거는 계속 뭐예요? 반복이죠. 반복, 로테이션 되는 거죠. 이게 회복이야. 응?
이게 해는 떴다 가지고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걸 불교에서 윤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윤회라는 단어에 너무 우리가 소스라칠 게 아니라 그들의 윤회는 어떻게 보든지 그 윤회는 그들 윤회로 두고 지금 말이라는 말에 좋은 걸 갖다가 지금 신천지가 다 갖다 쓰고 불교에서도 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단어를 못 써. 윤회 그러면 뭐 불교 사상이 들어온 것 같이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걸 한문으로 풀어서 윤회야 회복한다라는 거 계속 돌고 그러면 우리 잠언서의 말씀에도 보니까 전도서에 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러면은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또 그 열매가 또 나가서 씨를 또 맺고 씨가 또 맺고 지금 이 세상도 계속 돌고 도네. 지금 우리가 저 맛있는 귤을 먹어요. 그러면 저 씨를 모아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심으면 또 나오네 똑같은 게. 예. 이런 거를 좀 이제는 너무 이렇게 단어에 매이지 말고 문자에 매이지 말고 의식이 달라지고 인식이 달라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을 두드려서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아, 비둘기가 돼버렸어.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예, 완전한 자래 이제는. 문 열어다고. 저는 이제 병아리니 언제 완전하죠? 병아리로서 완전한 자죠. 그게. 병아리가 언제 커요? 언제 누구야? 몰라. 미라나. 병아리로서의 완전한 자겠죠. 그런데 그게 목사님은 비둘기. 아니야. 똑같아. 여기서는 내가 병아리라고 표현한 거는 이미 성령의 역사가 된 거고요. 비둘기가 이미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지금 얘 왜 여기다 좋대. 자, 그래서 이미 그 이제 병아리라는 말은 이제 뭐냐면 알이 이제 저기 주님이 이렇게 품고 있었잖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러잖아요. 그 품고 있었던 그 병아리 상태가 이제 깨어난 거지. 그러면 이제 생명으로 완전한 거듭남이기 때문에 그거 같이 좋은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게 비둘기예요. 그게 나의 신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이제 레벨이 다 같아지는 거지. 물론 거기서 이제 자라야 되는 부분은 있어. 그러나 시작점을 열었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게 예, 생명으로 그 영으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아무나 낳았다 그래요? 낳았다. 아침에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말씀 있었어요, 목사님? 본인이 알지 뭐 내가 뭐.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뭐라고? 그냥 좋은 말씀이. 해봐. 궁금하네 내가. 해봐요. 반드시 내가 너를 쓰리라 이런. 예. 그 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야지. 주저앉아 있느냐 이런 식으로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잖아요. 그건 이제 꼭 붙잡어. 그런데 내가 앞서가면 안 돼. 꼭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나. 이제는 꼭 이렇게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내가 무슨 뭔가 사역자가 되어서 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걸어 다니실 거고 내가 보는 거를 하나님이 함께 보시는 거고 그죠? 내가 말하는 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서 항상 오늘은 어디서 어떻게 일하시나에다가 항상 초점 맞추고 내가 거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이에요. 막 거창하게 뭐 교회를 해야 되고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고 나왔으면 그분이 일을 못 한다니까. 그죠? 내가 이제는 보이는 성전이잖아. 걸어다니는 성전. 예수님이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이 걸어다니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걸어다니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을 하면 안 되고 항상 내가 하나님의
보여지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식을 버리지 마시고, 내가 혹시라도 이 넷대루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명품 하나님이 되게 할 건지, 저 작동산이 하나님이 되게 할 건지는 이제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아, 이럴 때는 아버지는 어떻게 하실까라는 거에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 마음으로 나아가지고, 이렇게 될 때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거고, 나는 그걸 사역을 하는 거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여지는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 또 나는 거기에 갔다가 포크레인으로 폴싹 떠다가 갖다 놓으면 또 거기에 가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뭐 내가 앞서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응? 그래서 이 머리 내가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언제 내려요? 아침에 내리죠?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제 뭐 그 다음에 3절 내가 옷을 이게 술람미 여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그렇죠? 그런데 더럽히랴. 4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그냥 나는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씻고 발도 씻고 목욕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손만 발만 씻으면 되는 거지 앞으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딱 누워 있단 말이에요. 자지는 않았어. 근데 깨어 있는 거죠. 예, 졸지 누워는 있지만 잠을 자지만 깨어 있단 말이야. 근데 그때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문틈이 조금 열린 데다가 손을 샥 들이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내 마음이 동해지죠? 아까 제가 그 발벽돌을 깨트리니까 딱 금이 가니까 글로 뭐가 들어가요? 빛이 싹 들어가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 행복하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동해지는 거죠. 응? 동해져서. 자, 여기 동하여 한번 보세요. 동하여. 큰 소리로 말하다. 그 다음에 소요하다. 신음하다, 떠들썩하다, 그냥 막 감격에 겨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죠? 목사님 잘하잖아 그거.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냥 그분이 손을 싹 내밀었단 말이야. 요드 손은 뭐예요? 능력.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역할이야. 이게 성령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손을 어디다가요? 문틈이래. 문틈 굴 움푹한 곳, 동굴, 하여튼 그 내 마음에 마음이라는 그 마음이 매인데 부드럽다, 복부, 동정심, 속옷, 배. 참 이게 지금 마음은 레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번역은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매라는 단어는 지금 뭐예요? 자궁, 배, 그렇죠? 심장, 복부, 창자. 그러니까 뭐야? 문틈도 봐봐요. 문틈, 움푹한 곳, 굴, 동굴. 그러니까 인간 안에 그 잉태되어져야 하는 그건 뭐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자궁 안으로 들이밀어지는 거예요. 들이밀어지니까 자, 마음이 동하여가 아니라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감동이 입은 게 아니라 그 내 마음이라는 매 자궁 안으로 그분의 손 능력이 들이밀으니까 어떻게 해요? 보내버려. 임명해. 완전히 그냥 안으로 착상되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그냥 성령이 그냥 들어와서 나하고 그냥 착상되는 거야. 왜? 나는 이미 씻었고 나는 이미 그 옛적 옷, 그 옷 다 벗어버렸잖아요. 목욕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졌단 말이야. 내 속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손에 싹 들어오면서 나와 그분이 성령이 하나 되는 단계를 착상이 딱 되어버리는 거죠. 내 자궁 안에. 이해가 가지요? 예. 5절.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밑장에 듣는구나.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그 손에서 흐르던
그 몰약, 그 피, 그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흘러. 그래서 나를 더 어떻게 해요? 착상이 됨으로 인해서 그분과 함께 진짜 완전한 죽음을 통과해서 그분과 함께 부활의 영으로 살아나는 그 상태까지. 예. 그래서 6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없어. 근데 없어졌어. 어디로 갔어요?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서 해석해 주니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떡을 떼어줄 때 그분은 간데 없어졌다는 얘기 나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고 그거 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자,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패시, 내 혼, 영이 아니에요.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의 그 이제 육적인 어떤 속성에서 하루를 지났고 그 다음에 자아의 혼의 어떤 영역에서도 내가 이제는 거기서 처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분으로 이제는 하나 되는 영을 가는 상태.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착상되어져 버리니까 나는 없어져 버리고 내가 없고 그러니까 찾아도 없지. 이제 내가 그가 된 건데 어디서 찾겠어? 바깥에서는 못 찾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것을 이 술람미 여인은 이제 인식을 못한 거야.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7절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그렇게 되니까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보이는 세상에 땅에 있는 자들은 나를 만나니까 나를 그냥 둬요? 나를 쳐. 나를 상하게 해. 욥이 마치 사단에게 시험받아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요 과정이 오잖아. 지금 여기도 똑같잖아. 성경은 다른 각도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나를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응? 욥하고 똑같죠. 지금 술람미 여인도. 예.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도대체 너가 사랑하는 그가 누구냐? 그들은 모르죠. 네가 그를 어떻게 알고 있길래 얼만큼 대단한 사람이길래 그렇게 너는 그를 찾고 헤매고 다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술람미 여인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에 뛰어난다. 응? 머리는 11절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뭐요? 친구이다. 그분은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그냥 몸살을 앓는 거야. 그냥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요. 이렇게 술람미 여인 같이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부귀도 영화도 뭐하고 바꾸겠어. 뭐하고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커질까. 이게 얼마나 감정에 격해요. 계속 맛을 봐야지.
이 좋은 맛을 가야지. 자,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지금 이렇게 계속, 자, 조금만 더 봅시다. 6장 가봐요.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은 여자 중에서 극히 어여쁜 자예요.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제 그 안에, 그 동산에, 그 자궁 안에 그 생명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이제 계속 그 양떼를 그 꽃밭에서 지금 먹이는 거예요. 그거 상상을 해봐. 얼마나 입가에 미소가 생겨.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예, 아는 것만 보자고, 보여지는 것만 보자고, 지금 모르는 걸 다 찾아가려면 끝이 없으니까, 지금 속했다는 건 뭐예요? 나는 너고, 너는 나야. 이제 너와 나는 완전한 하나가 됐어. 그거잖아요, 지금. 예. 내 사랑하는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다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갓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이제 아까는 술람미 여인이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막 표현했잖아요. 이제 그분이 또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인가 하나 된 상태에서 너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워. 너의 속에 너의 뺨은 너울 속에 석류 한쪽 같고, 지금 주거니 받거니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많아, 왕후도 많고 비빈도 많고 많아도 내가 사랑하는 비둘기 너는 완전한 자, 너 하나밖에 없어. 응? 아무리 하나님이 99마리 양이 있어도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 길을 찾아서 헤매는 그 한 마리 양, 그 하나 메고 온다니까. 오로지 난 너 하나뿐이야. 응? 이게 저한테도 들려지는 음성이어야 되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들려지는 오늘의 음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나는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또 집 나갔던 탕자, 탕자가 돼서 돌아와서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게 많고 나는 그의 품꾼의 하나로 나는 불림을 받기도 벅차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자. 그가 만약에 탕자가 돼서 나갔다 돌아오지 않으면 그 소리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가 그렇게 탕자가 돼서 취업 열매라도 먹다 돌아오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필요성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인식이 되어져서 그 상황에서 돌아올 때 비로소 온전하게 그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 어미의 외딸이여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은 복된 자 마카리였어. 재밌어. 복된 자. 예, 이렇게 자 포도원의 그 왜 품꾼을 보면 이제 아가서하고 지금 예수님의 혼인잔치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술람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넘어 들어오는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그림이잖아. 영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포도원의 그 품꾼들도 보면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만. 자, 하늘, 천은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에서 그 국은 파실레이아라는 거는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분별해서 봐야 되는데 하늘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열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치 품꾼을 얻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대요. 그러면 지금 천국의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갔어. 그게 누굴까? 그가 누굴까?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어. 품꾼을 얻으려고. 예수님이? 그렇지. 자, 천국은 마치 품꾼. 우리가 품꾼이야, 우리가 품꾼. 우리는 삭슬 이렇게 받는 품꾼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그거는 우리를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품꾼을 얻어가지고 어디에 들여보내요? 천국이라는 포도원. 거기에 들여보내려고 아침에 나왔대. 밤에 나온 게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그것도 이른 아침, 새벽에, 동력에, 요단강 건너가면 거기가 아침이죠? 예, 그러니까 그 아침에 나갔어요. 근데 그 집주인과 같아. 응? 같은데, 자, 보면 2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준대요. 응?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러면 하루라는 것은 헤메라, 낮이야, 낮. 그 낮에 데나리오라는 것은 그 돈인데 라틴어래요, 이게. 그래서 그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 그냥 한은 없어. 그냥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데나리온. 그러니까 라틴어인데 그 값을 주겠다는 거죠. 응? 여기 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리고 품꾼을 보니까 노동자. 근데 한국 그 성경에는 한자가 들어갔죠. 예, 지금 그래. 데나리온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한 데나리온이라고 넣은 거예요. 근데 하나가 들어가려면 이제 그 아까 같이 서수 기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데나리온이라는 그 값이잖아요, 지금. 그것을 주겠다는 거죠. 그냥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거죠. 하루에 그 날에 데나리온을 주겠는데 페니 돈을 주겠다. 그 데나리온으로부터 주겠다. 품꾼은 노동자, 그죠? 교사, 일꾼. 그래서 일하고 노역한 사람,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데나리온이야, 데나리온. 근데 50을 해도 그냥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데나리온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 어떤 돈의 그 어떤 그 명칭, 우리는 원이잖아, 원. 10원, 100원, 10,000원. 그렇죠? 그럼 이것도 그 돈의 명칭이야, 원. 그러니까 데나리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내가 그렇게 뭐를 줄 것이야, 데나리온을 줄게, 들어가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3시에 나가보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침에 일찍 나갔어. 그러면 이제 거기 적어봐. 일찍 나가서 부른 포도원에 부른 사람이 있죠. 아침 일찍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가니까 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러면 아침 일찍 한번 그거 써. 아침 일찍. 그 다음에 3시는 세 번째 시간. 여기 3시가 보니까 때, 그러니까 세 번째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트리트스 세 번째라고도 볼 수 있고 3시라고도 그냥 봐도 되고, 어쨌든 그냥 3시를 보자고요. 응? 3시. 그러면 어떤 그 기간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3시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냐면 장터에 있대. 장터는 시장. 뭔가 장사하고 있는 거네. 뭔가 주고받고. 그렇죠. 장터에서 근데 뭐 하고 있냐면 놀고 있대. 그래서 뭔가 고용이 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냥 불모, 그러니까 크게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사람들을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또 4절 보니까 저희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아까는 데나리온이라고 그랬고요. 삼시는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는데 그 상당하게를 보니까 뭐예요? 디카이오스, 공정하다, 흠없다, 거룩하다, 의롭다, 적당하다, 응? 공정하게 주겠다, 흠없게 주겠다, 거룩함을 주겠다, 의를 주겠다. 1349에서 유래했대서 보니까 저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공의로운 것을,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공의로운 것을 넘겨주겠다. 이 삼시는 지금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가니까 6시와 9시에 또 나갔어요. 그래서 6시하고 9시에 보니까 또 그와 같이 하고 똑같이 6시, 3시, 6시, 9시는 똑같아. 응? 그 다음에 6절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서 있다. 그러니까 11시에는 지금 다른 말은 섰느뇨, 섰다라는 거 한번, 섰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20장 6절이 그 지금 개혁이잖아요. 개혁. 개혁은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만 돼 있잖아요. 거기를 그 개혁 말고 킹제임스로 볼 수 있어요? 개혁 써 있는 데를 화살표 아래를 클릭하면 쭉 밑에가 내려오죠? 거기에 킹제임스 보이죠? 클릭. 킹제임스.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긴 지금 많이 설명돼 있죠? 아까는 간단하게 있었는데 지금 원문이 길어. 지금 원문이 긴데 지금 개혁에서는 그냥 넘어간 거야. 뒤로 7절로 그럼. 그래서 보니까 제11시 경에도 나가서 일하지 않고 서성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도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여기서 종일 서성대고 있느냐고 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놀고 있어. 일 안 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자 7절 그들이 말하기를 아무도 우리를 고용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주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포도원으로 가라. 그러면 적절한 대가를 받으리라. 그런데 포도원으로 가라. 그런데 거기에 디카이오스 보세요. 포도원으로 가라. 너희가 받으리라. 람바노 취할 것이다. 그런데 뭐를 취해요? 뭐를 취해요? 거기에 보니까 가로 번역 안 된 거 있어요? 공정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의로 의의 에이미는 동사는 뭐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뭔가를 취하냐면 의롭게 되어진 자를 취한다는 거죠. 11시에 가니까. 그러면 아까는 3시에서는 그냥 공정한 걸 줄게. 근데 지금 11시에 와서는 대가를 받는데 어떻게 해요? 의로 존재하는 것을 너희가 취하게 될 거야. 11시에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점진적으로 지금 뭔가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대가를 받으리라 하더라. 7절, 8절. 저녁이 되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서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처음에 근데 보니까 거꾸로야. 나중에 온 사람부터야. 시작해서 처음에 온 사람까지 품삯을 주라. 앞에 간 사람이 먼저 많이 일을 해갖고 앞에 온 사람부터 돈을 줘야 되는 게 우리 세상법은 원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법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뭐예요? 뒤에 온 사람부터, 나중 온 사람부터. 그러면 영적인 성숙을 어떻게 한 거예요? 3시, 아침 일찍이 있고, 점점 해서 낮을 통과했고, 밤 11시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그는 성숙을 어떻게 해요? 이룬 거야, 지금. 3시, 6시, 9시, 11시.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더 어떻게 된 거야. 많이 일했잖아. 내 안에 나의 어떠한 속성들을 계속 내어놓고 베어버리고 그분으로 계속 채우는 일을 해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놀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불러서 품꾼에게 청지기에게 불러서 삭을 줘라. 근데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말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9절 제11시경에 고용된 자들이 와서 각자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아침 일찍 온 사람한테 준다고 그런 게 뭐였어요? 데나리온을 준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10시, 11시까지는 11시는 을을 준다고 그랬는데 데나리온 준단 말은 없었어. 중간에. 그렇죠. 공정하게 준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받는 게 뭐예요? 내가 아침에 일찍 온 사람에게 내가 데나리온 줄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11시에 온 사람부터 이제 그것을 데나리온을 삭슬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나리온을 위에 근데 여기 지금 데나리온을 위에 것으로 받는 거야. 위에 것으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있죠, 거기. 앞에 아나가 나와요. 303번. 아나를 클릭해봐요. 위에 것으로. 응? 위에. 아나라는 건 뭔가 위에라고 얘기했죠. 에피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뭔가 위에 얹혀져 있는 바로 이거 상태. 응? 곁에 있는 상태 위에. 아나는 이게 이렇게 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데나리온을 주는데 아까 데나리온 줄게. 근데 어떤 걸로 주는 거예요? 위에 것으로 주는 거지. 하늘 차원에. 예. 그래서 위에 것으로 받는데 11시부터 온 자들부터 지금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응? 그리고 10절. 처음에 온 자들은 이제 더 많이 주겠지. 나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들도 각자 뭐예요? 똑같이 뭐만 받아요? 데나리온인데 그것도 위로 그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게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데나리온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성령 그걸 받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받아. 자, 목사님이 지금 저 부러워요? 봐봐. 저 부러워요? 그러면 나는 아침에 좀 일찍 왔어. 목사님은 지금 이제 조금 온 거야. 응? 그러면 결국은 들어가는 거는 같아. 다 완성이 돼야 들어가. 여기서는 일찍 온 사람은 이만큼 해서 여기까지 와야 11시까지 와야 주인이 와갖고 돈 줘. 그러니까 좀 많이 와서도 어쨌든 여기 온 거고 중간에 미리 뭐 이렇게 했든 어쨌든 해서도 여기 왔어도 여기 온 거야. 그래서 여기 와야 그 다음에 돈 줘. 똑같아.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은 더 많이 일해야 돼. 더 많이 일해가지고 더 많이 그들을 끌어올려 줘야 돼.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러면 받는 것은 똑같아. 결국은. 왜? 그분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며. 그러면 목사님은 손가락? 나는 엄지라고 치자고. 나를 부러워하니까. 그러면 이 손이 이게 다 있어야 손이 되지. 이것만 있으면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다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거 없어. 그냥 오늘 내게 주신 만큼 내가 가는 길에 아버지가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으니까 나는 그냥 오늘 여기가 족한 아이다 하고 영적 탐심도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자꾸 어떤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은 벌써 내가 기준이 있는 거죠. 저렇게 돼야 돼? 이 기준이 있는 거잖아. 그것도 벌써 내가 안 죽었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면 나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그 길을 가고 내일은 또 어떻게 할지 몰라. 예. 그래서 지금 똑같이 받는 것은 처음에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1시에 들어와서 잠깐 받는 것도 한 데나리온. 이건 주인의 마음이야.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어도 토기장이가 지 맘대로 못하겠냐 이거지. 거기다가 금을 입혀갖고 막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그렇게 쓰임받는 것 뿐이고, 질그릇도 거기 있어야 똥 푸는 바가지도 있어야 똥을 푸지. 어디에 위치해 있던. 그러나 이것은 점진적으로 어떻게 되져요? 똥 푸는 바가지로 있었어도 나중에 점진적으로 금그릇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시에 온 자에게도 거룩을 줄게, 의를 줄게, 응? 그 존재가 되게 해줄게. 그거잖아, 지금. 계속 받잖아요. 세시에게 공의, 의, 거룩을 내가 줄게.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줄게. 6시도, 9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11시도 의롭게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준 것은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11절. 그래서 품삯을 받고 나서 그들이 집주인에게 뭐를 해요? 이제 원망을 해. 불평을 해. 투덜거려. 나는 그렇게 쎄빠지게 일했는데 이제 겨우 들어와갖고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은 저렇게 똑같이 주나 어떡해?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는데 12절이에요. 당신은 종일 볕에서 짐을 진 우리와 그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그 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너에게 부당하게 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느냐? 처음부터 난 너에게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라고 했잖아요. 이미 약속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14절 내 몫을 받아서 가라. 나는 마지막에 온 이 자들에게도 너희에게 주었던 대로 주리라. 결국은 뭐하고 같아? 그 집 나간 탕자 그 형이 나는 아버지하고 죽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위해선 소도 잡아주지 않고 친구 불러서 잔치도 안 해주면서 집 나갔다 들어온 저한테는 그렇게 줍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아버지가 뭐래요? 너는 이미 내 것이 다 네 거다. 그런데 저는 나갔다 들어온 자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하고 지금 이 말도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시기심이나 어떤 질투심이 없어야 돼요. 정말 그분 하나로 잡았으면 내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하나가 내 몫에서 기뻐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나는 더 많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 그 어머니가 와갖고 내 자녀들을 높은 자리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해줘. 똑같은 거야 이렇게. 성경은 다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줄거리를 쭉 이어갖고 그럼 요 뜻은 무엇인데 요 뜻은 무엇인데로 가지 말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란 말이에요. 맥을 보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뭐야? 똑같잖아. 지금 맥까지하고 다 연결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너에게 주었던 약속한 것대로 주겠다는 거야. 더 줄 게 없어. 더 줄게. 데나리온 11시에 온 사람도 받은 건 데나리온이고 뭔가 다르게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데나리온을 2개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땅의 차원에서 생각이 틀렸던 거죠. 15절 내 것으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잘못이냐? 나의 선함이 너의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길에서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그들에게만 뭐를 해요? 진리를 열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11시에 불렀잖아요. 응? 근데 1시간 후 그럼 몇 시가 된 거야? 12시가 된 거죠. 예. 12시가 낮이야. 그래서 낮에 다니는 자는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자, 아침 일찍
아침 일찍. 그 다음에 3시. 그 다음에 6시. 그 다음에 9시. 그 다음에 11시. 1시간 지나서 12시잖아요. 응? 그런데 이거를 아침은 몇 시인지 몰라. 하여튼 아침이라고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자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돼. 그러면 아침 9시 플러스 6을 하면 낮 12시. 응? 그 다음에 9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오후 3시. 그 다음에 여기다 6을 하면 오후 5시. 그래서 1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오후 뭐가 된 거예요? 오후 6시.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안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전에 이거 그림 많이 있잖아요. 여기 달리기 시작한 데가 시작기 언제부터 달려요? 몇 시에? 그거 한번 이제 그 그림이 있어요. 그거 저기 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언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언제 거두시고 그거 봤죠? 네. 그 시간을 제가 맞춰보진 않았어.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 시간하고도 어찌 보면 이거하고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료했잖아요. 알렙부터 타고까지. 완료가 됐으니까 결국은 그 데나리온을 주는 거는 뭐예요? 당신 자신을 주는 건데 뭘 더 받고 덜 받고가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악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는 뭐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가는 동안에 11시가 된 거죠. 1시간이 지나서 올라갔을 때 여기서 그리스도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죄가 관영할 때까지지. 응? 그러니까 뭔가 이 과정을 지금 통과한 거지. 이 사람들은 땅의 차원에서. 이거가 없이는 일로 바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1시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서는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여기서 택한 사람은 여기서 11시 돼서 주님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서 그거 조금만 해도 이 사람들은 이미 여기 과정을 거쳐 와서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를 거꾸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본 아버지, 선민, 그리고 이방인. 예, 이거 차이잖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어떤 것을 막 저게 큰 아들로 보여지는 거. 예, 그런 것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셋째 날은 어떻게 해요? 셋째 날, 셋시라고도 하는데 이 셋시를 다른 차원에서 한번 더 보면 셋째 날에 그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죠? 그 약바사, 묻이 드러나, 땅이 드러나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화 되어지는 거고. 이제 여섯째 날 가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 그래서 비로소 아담이 탄생이 되는 거죠.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이 탄생이 되었을 때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뭐로요? 형상으로. 여섯째 날. 그리고 아홉째 날은 이제 그 더 7, 8을 가서 9이 될 때 율법 자체가 완전히 버려지는 상태. 그리고 이제 11시로 가면 10이 충만수잖아요. 10이 충만수에서 하나를 더 간 거잖아. 그러면 그게 뭐냐면 11조. 10에 하나를 거는 거. 그러니까 10으로 완성하고 이제 비로소 하나, 그 하나님의 완성된 그 하나, 그 사랑이라는 하나. 자, 10.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뚝뚝뚝뚝뚝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10이 하나로 된 상태. 많은 흩어져 있는 어떤 것들을 하나로 묶었어. 이게 첫째 날 에하드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11, 이게 11이란 말이지. 그래서 그 10이 완성을 이루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계명이 결국은 10계명도 한 계명이죠. 그렇게 10이 하나가 되어진 상태. 그래서 내가 완성이 되어지면 내가 한 발을 뛰잖아요. 이게 11조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완성됐으니까 내가 또 씨를 뿌려서 누군가에게 씨를 또 잉태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이 1시간이 더 돼서 12이 되어지니까 뭐예요?
제자의 수가 12이죠. 뭐 우리 연필도 한 타스가 12개죠. 그 괜히 있겠냐고요. 사도의 수도 12이죠. 그러면 낫이 12시가 아니냐 그러죠. 그래서 완전하게 그 주인의 주인의 것이 내 안에서 완성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성을 이루어지는 상태. 그게 12. 그게 제자의 수요, 사도의 수요. 그러면 나는 하나고, 그 다음에 이 둘은 뭐예요? 둘은 두세 사람이 증인으로 뭐 어쩌고 나오죠. 그 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상태. 그러니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로 같이 있잖아. 그래서 12이 한 탔은 거야. 나 안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 그게 한 타스야. 그렇게 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된 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의미를 지금 이 포도원의 품꾼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예수님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주의 날이 뭐 도적같이 임한다. 막 그 재림에다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이 끊어지고 이제 생명이 태어나는 거. 그 임신한 여인은 언약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이 진리였었어라고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해석되어질 때, 예, 그 율법이 사라졌어. 겉에 내가 알았던 것들이 다 없어졌어. 끊어졌어. 그래서 내 안에 나 마음이라는 하늘 안에 이제 그분이 나와 하나 되어져서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 그랬을 때 그것이 천국이다. 예, 그렇게 되어진 거. 예, 그런 것들이, 그러한 자들은 빛의 자녀가 이미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해요, 안 해요? 임하지 않죠. 이미 왔는데 뭐 도적같이 임해. 이제는 처음부터 다 알아. 예, 어떻게 흘러갈지도 알아. 그래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 12시가 아니냐? 빛의 아들들은 더 이상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어둠이 올 때 분별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나를 힘들게 해. 열이 10만큼 힘들게 해. 조금 더 가면 그게 이제 좀 알았어. 9만큼 힘들게 해. 그래가지고 점점 가면서 점점 흐려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만큼 힘들게 해도 이제는 어느 상태가 되어지냐면 뭔가 잠깐 왔지만 그걸 바로 거기에 눌리지 않고 그냥 바로 털어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갈 때 온전한 정말 자유함 속에서 뭐를 쳐도 그냥 다 나를 그리고 넘어뜨릴 수 없는. 그러나 사단의 공격은 계속 오겠지만 그때는 어째요? 백전백승. 넘어지지 않고 그 사단에게 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뭐 한 거예요? 나 뭐 한지도 몰라.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 죽음은 이거 외워요. 네크로스의 죽음. 인간의 목숨은 네크로스의 죽음. 근데 다나토스라는 죽음이 있어요. 다나토스. 헬라어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 그거는 비진리에서 진리로 넘어갈 때의 죽음. 그래서 오늘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혼인집이 아니라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혼인잔치를 하셨고, 그래서 부활이 되셔서 이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으로 오실 때 어떤 그림으로 볼 수 있느냐면 술람미 여인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표현으로 나는 벗었고 나는 씻었고 나는 진리로 뛰었고 빛의 등불을 가졌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진 거죠. 그랬을 때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 그랬을 때 그의 묻은 그 몰약과 그 뚝뚝 떨어지는 그 즙이 그 하나가 되어진 그의 손에서 이제는 흐르는 거죠. 예수님에게 흘렀었잖아. 그게 예수님의 손에서. 근데 아까 보니까 아가서에서 보니까 술람미 여인의 손에서 이제 흐르는 거죠. 그러면 그와 그 예수님은 이제 혼인을 한 거죠. 예, 예수님이 혼인잔치 안 하고 우리에게 못 오신다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혼인이 되어져 갖고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그러한 자는 깨어있는 자고 그러한 자는 포도원의 품꾼과 같이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자고 그거는 그분을 받는 거고 예. 그분을 받았을 때 그 우리 안에는 이미 뭐가 임한 거예요? 주의 날이 이미 임한 거고 예. 그래서 그 율법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 안에 진리로 예, 빛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서서 그분이 항상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낮의 아들이 되고 빛의 아들들이 되어서 어둠은 감히 틈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까지 우리의 삶은 계속 전진해야 되고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에트라는 그 영혼 카이로스 시간 안에 우리를 뭐 했다? 완료시켰다. 아멘. 예, 그래서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된 자다, 되어질 자다, 예, 라는 것을 침을 튀겨가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설교를 끝나고 핸드폰을 보면 여기 막 침이 다 튀어 있어. 막 침튀겨 침이야 그냥. 난 침이 많은가 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의중과 의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아는 순간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은 힘입니다. 아버지의 능력이고 역사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 되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고 순복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